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가 세워진 기초석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1절 3절을 보십시오. 안식 일 후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돋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막아놓은 그 큰 돌을 굴려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5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돌이 굴려져 있었는데 그 돌이 심히 큰 돌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이상히 생각하며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한 흰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나 놀라서 돌같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까?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청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그럴 뿐이 아닙니다. 한 영국 선교사님이 회교 국가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무슬림 교도가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선교사 양반,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우디 메카의 마호메트의 무덤과 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가지고 있어. 그걸 볼 때 우리 마호메트는 정말로 생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말할 수 있어. 그러나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예루살렘에 빈 무덤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당신이 믿는 모슬렘과 다른 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도 다른 종교들처럼 거짓 가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헛수고에 불과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쓰레기에 던져버려야 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다 가짜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무슬림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달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다시 불러가시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죽으면 뻣뻣하게 나무 토막같이 되어버립니다. 땅에 묻어놓으면 며칠 되지 않아 다 썩고 흙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논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공자도 죽고 소크라테스도 죽고, 그렇다면 우리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다면 나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아이 목사님, 죽음은 아직 나에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 죽을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병에 걸리고 노쇠하게 되면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70년 후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들이 몇 분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중고등부 청년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왕 죽을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그래서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죽음의 종이 되어 일평생 동안 종노릇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담 이후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서 천지를 다녔지만은 그도 40대 초반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무덤으로 가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인생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 첫 무화과 나무가 열린 이후에 수많은 무화과 열매들이 뒤를 따라 계속해서 나무에 줄줄이 맺힙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은 내일 아침에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새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내일 아침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후에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복된 복음입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은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의 새아침을 맞고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깊은 방문을 잠그고 꼭꼭 깊은 어두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여인들에게 가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의 불신을 책망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서 심히 고통하던 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 고침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일어나서 너무나 기뻐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10절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억울하게 죽음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될 자기들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울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본래 소망 없이 살던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배가 너무 고파 미리싹을 잘라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극심한 가정 핍박을 견뎠습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며 다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큰 포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메시아 왕이 되시면은 자기들도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더니 속절없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 3년을 되돌아볼 때 무언가 홀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거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가? 내가 무엇 때문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가? 내가 무엇 때문에 돈 많이 벌던 세리의 직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가? 지난 3년을 돌아보니까 지금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래가 막막했습니다. 살 길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울고 또 울고 있었습니다. 이래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가서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마리아가 충격을 받아서 옛날 병이 도져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식을 여러 번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제자 중 그 위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여자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시류와 좌절에 빠져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하루 종일 동행하시면서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글로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울고 있던 그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1 제자들은 3일을 울다가 지쳤습니다. 계속해서 마리아와 여인들이 글로바가 전해오는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자 조금씩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울다 보니까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말로만 듣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자기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만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글로바가 만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이렇게 책망받아야 될 큰 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와 모든 교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헛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과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산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한 실패고 제자들의 삶도 실패일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마음이 완악하냐,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주일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너희 마음이 완악하냐, 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태신자를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이 목사가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 너희는 온 창녕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태신자를 작정하는 겁니다. 이 태신자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남은 6개월 동안 기도할 때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